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청년 충기 기도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결국 우리의 봄은 이라는 주제로 김한식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청년의 봄이라는 주제로 여러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결국 우리의 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체했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체를 했을 때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손을 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약국에 들려서 소화제를 바로 먹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한 것을 이겨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바늘로 손을 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잘 체하는 편이었는데요. 가장 큰 고통은 두통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따면 까만 피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금방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곤 하죠.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저 손을 따면 소화가 된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바늘을 대기 전에 순간적인 긴장감 혹은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경직된 근육이 풀리면서 소화가 될 것이다 라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것은 한국에만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드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이 얼마나 독했으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여러 약품들이나 민간요법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속절없이 뱀의 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뱀에 물렸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또 그것을 바라본다고 치유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수용했을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뱀을 드신 이유를 써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뱀을 들라고 하셨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네, 말씀에 보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에게 치유와 영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나는 나 대신해서 그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감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을 기억합니다. 아비규환인 당시 상황 가운데 여러 시민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 3명이 등장하는데요. 180cm가 넘고 50kg이 훌쩍 넘는 장정들도 아주 열심히 구했다라고 하죠. 3명이서 30여 명의 사람을 구했다라고 우리 신문 기사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언니가,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대신해서 밖으로 밀어주고 그 바람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휩쓸려서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감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감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세상에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비록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냥 그 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저것은 어떤 재질일까? 이렇게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위에 달려 계신 분은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든 놋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면 이미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백성들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달아 올렸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자들에게는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놋으로 만든 뱀을 든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 그들이 매일 제사를 위해 잡는 양이 곧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놋으로 만든 뱀이 어디에 달려 있죠? 네, 십자가 모양의 장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십자가를 잘 아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우리가 보통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고 하면 그저 긴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돌돌 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과 우리 치유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온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면 고생길이 훤할 것이라는 거 다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창조한 너희가 결국에 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할 거 다 안다. 평생 나 속썩일 거 다 안다. 말도 안 듣고
고생길이 열릴 거 훨씬 다 알고 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죽일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직 태어나지도 창조되지도 않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낳는다면 낳은 그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알고도 낳은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 것을 알고도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결코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맨 앞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면 후에 어떻게 되실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영감의 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삶의 동기 자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삶의 목적지가 예수님과 다릅니다. 혹 우리의 모습도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의심하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보고 나의 형편만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어떤 재질이고 어떤 나무고 어떤 모양인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와 생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겨울을 지나서 얼음이 깨지고 눈이 녹아 내리고 봄이 찾아오듯이 혹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꽁꽁 얼어있는
겨울과 같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 영적 회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